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정산용사법어 도운편 35장 삼동윤리 가운데 동원도리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으시고 설명해 드릴게요. 35장 35 이어 말씀하시기를 삼동윤리의 첫째 강령은 동원도리니 종교와 교회가 그 근본은 다 같은 한 근원의 도리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는 이른바 세계 3대 종교라 하는 불교와 기독교와 회교가 있고 유교와 도교 등 수많은 기성종교가 있으며 근세 이래에 이 나라 비롯하여 세계 각처의 신흥종교의 수도 또한 적지 아니하여 이 모든 종교들이 서로 문호를 따로 세우고 각자의 주장과 방편을 따라 교화를 펴고 있으며 그 종지에 있어서도 이름과 형식은 각각 달리 표현되고 있으나 그 근본은 추구해 보면 근원되는 도리와 또는 다 같은 이루는 진리에 벗어남이 없나니라.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장문으로 되어서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를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독생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내용대로 그대로 닮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아버지 생김새대로 아들이 닮았다. 그 말 아니에요? 독생자. 그런데 예수님만 독생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부처님은 독생자 아닌가? 그죠? 다 독생자예요. 다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관사님이 여기 계시지. 관사님은 관사님이고 저는 저잖아요. 그러면 독생이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독생자예요. 다만 깨닫고 매 그 차이가 있을 뿐인데 깨닫고 매한 것은 순간이에요. 아시겠죠? 깨닫고 매한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적으로 정신의 세계에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깨달아야 되겠어요. 정신 차려야죠. 내가 묻어놓다는 생각을 하지만 큰일 나요. 금방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상을 갖지 말라. 상 가지면 중생이다. 내가 상만 여의면 부처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한 찰나에 중생으로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은 원리다. 같은 원리다. 이런 이치가 동원도리의 이치예요. 같은 것을 알아야 돼. 제가 인도에 갔는데 인도 사람들은 여기다 빨간 점을 찍고 다녀요. 그 처음에 상점에서 만나서 뭐 물건 가보고 뭐 얘기를 좀 했어요. 한 사람하고 그 이제 이 사람이로구나 하고 알아뒀는데 그 다음날 밤을 자고 그 다음에 그 상점에 또 갔어. 근데 어떤 여인이 와. 게 내가 보니까 어제 그 여인이요. 그래서 정확히 인사를 하고 말을 하니까 그 여인이 아니에요. 그죠? 나는 똑같이 보여. 그 사람. 그런데 실은 그 사람이 아니더라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이 견성오도하면 같은 점을 늘 봐. 다른 점을 보지 않고. 사람마다 서로 다 성격 다르고 모양 다르고 하는 일 다르고 전부 달라. 다른 면으로 보면 일체가 다 달라. 하나도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죠?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같은 면으로 보면 전부 같은 거야. 그게 바로 동원도리. 근원으로 보는 사람하고 지엽으로 보는 사람하고 안목이 서로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으면 근원으로 보는 안목이 있는 것이고 깨달음이 없으면 근원으로 보는 안목이 없는 거라. 그죠? 그러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완성해야 돼. 내가 부처가 되고 먼저 부처가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 서로 같아. 우리가 종교를 볼 때 어느 사람은 자기 종교만 막 내세우면서 남의 종교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어쩌면 저 사람 참 안목이 어둡구나. 근본 뜻을 모르는구나. 그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그렇게 국집에서 말함으로써
큰 신앙을 입고 은혜를 입고 그러는 줄 안단 말이죠. 그러죠? 그 사람은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맹신이요. 무조건적으로 신앙하는 것은 맹신이에요. 이건 더 심한 말로 말하면 미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등정교에도 미신이 있어요. 미혹한 마음으로 믿는 거. 깨달은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고 어두운 정신으로 미혹한 마음으로 한편에 치우치는 마음으로 고착된 마음으로 믿는 거, 그거는 미신과 같아 다름이 없어요. 이게 제가 늘 얘기하죠. 인도 사람 하나가 수흥사님이 일본서 교육받았거든요. 이게 오모자라는 장난감이라는 말이에요. 장난감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부처님 이 비행기를 하늘로 뜨게 해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모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수흥사님이 늘 하셨어. 그래서 귀에 적게 들었는데 꼭 그와 같아. 믿기만 하는 사람은, 깨달음이 없이 믿기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큰 오류를 범해.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참여하면 다 사한다 이렇게 믿어버린다니까. 안 받는 걸로 믿어. 죄를 지어놓고도 믿으면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 진리성을 몰라. 믿으면 사함을 받는 것은 원칙이요. 그렇지만 사실은 벌을 받게 된단 말씀이죠. 그 사실적인 면은 놓아버리고 원칙적인 만 세운다면 그건 비진리죠. 그런 진리를 무조건적으로 신봉하는 것은 비진리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한편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한편으로만 이해하면 고착된 정신으로 잘못 그 지견이 얻을 수가 있어요. 통달해야지. 통달이라는 건 뭐냐? 근원이 하나다. 선과 악, 죄와 이제 역과 순, 선과 악, 나와 너, 무정과 유정,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은 근원은 하나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죠? 나는 원불교인, 저 사람은 불교인. 둘이지만은 깨달음이 있는 분은 너하고 나하고는 근본 하나지.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 내가 모기를 볼 때, 이제 모기가 곧 나올 판이에요, 지금. 나왔어. 딱 내 앞에 모기가 앉았네. 이놈이 조그마한 것이 와서 앉았어. 이놈 봐! 그냥 죽여버리거든. 그렇잖아요. 그러죠? 근데 아는 사람은요, 가만히 모기를 보는 거예요. 모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 누구든지 꽃을 봐도 가만히 볼 줄 알아야 돼. 아, 꽃 아름답다. 이건 중생심이고, 꽃을 가만히 바라봐봐. 참 맑고 곱고 진선미가 다 있거든. 우리는 제가 원로원에 사니까 원로원 얘기만 늘 하는데, 원로원 밖에 제가 잘 안 나가. 보는 것이 원로원 사물 밖에 없어. 오동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누군가가 오동나무 그늘지고 맛보고 다 싹 베어버렸네. 베어버렸네. 저 아래까지 베어버리지 않고 한 50cm나 남겨놓고 베어버렸어. 이게 그 둥치가 보기가 싫어. 식당으로 가면서 오면서 그 둥치 좀 잘라버리려면 아주 밑을 잘라버리든지 참 보기 싫게 잘라놨다. 그러면서 가거든? 그런데 말이죠. 거의 죽은 지 한 3년이나 됐는데, 잘라버리도 한 3년이 됐는데, 거기서 이파리가 또 나오더라고. 비온 후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3줄기, 4줄기 이파리가 나왔어. 그래갖고 동산같이 입이 싹 피었어. 그 둥치가 안 보일 만큼 쫙 피었어. 아름답겠어요? 안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 보면서 참 아름답다. 죽은 지가 3년 된 것이 저렇게 해졌다 했는데, 누군가 오늘 아침에 오니까 싹 잘라버렸어. 그렇죠? 뿌리가 안 죽었어. 뿌리가 안 죽은 거지. 안 죽은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은 이것이 또 살았네? 그럼 쫙 비벼버린 거야. 그러죠? 이건 놔두면 더 커서 안 돼. 싹부터 없애버려야 돼. 그런 거죠? 누군가는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씀이죠. 사람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보는 견해가 있어. 사물을 볼 때, 모든 것은 그 사물을 볼 때 사리영부심을 보고 갖고 보아야 돼. 그죠? 사리영부심을 가지고 봐야 돼.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러고, 무정물을 대할 때도 그러고,
경계를 대할 때도 그러고 내가 나를 대할 때도 그러고 사리연구 마음으로 잘 관찰해야 돼. 이것이 불교의 명상견해예요. 부처님께서 본래 그랬어요. 명상하셨어요. 명상하심으로 자꾸 진급하고 불도를 닦고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우리 불교에는 명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즉각적으로 행하면 안 된다 말씀이죠. 잘 생각해야 돼. 그죠? 사는 것도 말이죠. 잘 살면 못 써요. 잘 살면 못 써. 잘 살아야 돼. 그러죠? 잘 살아야 하는 거야. 그와 같이 이 세상은 매하면 중생이요 깨달으면 부처다. 이 원리가 같은 원리다. 그러므로 늘 깨달으려면 명상해야 한다. 명상이 깊어지면 항상 깨달은 정신, 밝은 정신으로 일관하게 된다. 그걸 믿고 늘 밝은 마음을 가져버려야 돼요. 신불일원상, 마음부처님 일원상, 이러는 광명, 이러는 광명, 이러는 광명을 항상 마음 가운데 염려불망하면 형 천지가 광명한 거야. 그렇잖아요. 이러는 광명하고 내 마음만 광명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광명하면 이 천지, 우주 천지가 똑같이 광명한 거야. 하나 되게 광명한 거야. 그렇잖아요? 이런 우주 대자연을 볼 때는 하늘은 어두워도 이 전기불을 켜놓으면 전기불이 있는 데만 밝아요. 그죠? 여기는 어둡지만 여기는 밝어. 근데 정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밝으면 천지가 밝은 거예요. 한 이치예요. 천지의 기운과 나는 한 이치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광명할 때 내 영성, 내 영혼만 이러는 광명을 가졌다. 그런 작은 정신으로 갖지 말고 내가 이러는 광명을 한 생각 챙겼을 때 이미 우주 전체가 이러는 광명으로 화연하는 그런 마음으로 광명정신을 갖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서로 통해져 있어요. 그럼 매하면 중생이요 깨달으면 부처라. 이 점이 이런 원리가 같은 원리다. 이 원리만 잘 깨달아도 금방 부처가 돼요. 알겠죠? 부처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정의 세계인 천지의 사시순환과, 그렇죠? 천지가 사시순환으로 돌리죠? 지금 초여름이잖아요. 지금 옷 입기가 참 어려워. 여름은 입을 수도 없고 봄은 입을 수도 없고 잘못 옷 입으면 감기 드니까. 그렇잖아요. 또 아침 새벽에는 상당히 서늘해요. 낮에는 그냥 30도, 40도 올라가고 그런 더위란 말이죠. 그런데 사시순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도는 것이 순환하는 것이 사람의 생로병사 순환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하나다 그 말씀이죠. 천지의 이치와 내 몸의 이치가, 내 몸의 이치와 내 마음의 이치가, 아시겠죠? 이 우주만유 천지의 이치가 내 몸의 이치와 둘이 아니고 또 이 내 몸의 이치가 내 마음의 이치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이치예요. 그런 이치를 잘 달관해야 돼. 그래야 생사를 초월할 수가 있고 생사를 자유할 수가 있어요. 늙은이가 되어가지고 늙은이가 된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철다구니가 없는 사람이 되겠지 않겠어요? 늙은이 되었으면 당연히 늙은이가 된 것을 갖춰야지. 젊은이가 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요새 사람들은 철이 없어갖고요. 늙어가지고도 젊은 사람 같이 막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한다니까요. 그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늙었으면 늙어야죠. 마음이 그 젊고 늙음의 해탈에 있어야지. 몸이 늙었는데 마음이 젊어가지고 그 몸을 함부로 하면 병만 나지 뭐 좋을 거 있겠어요? 준비 없는 사람이 되지요. 늙으면 늙음을 알아야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될 것이고, 죽으면 다시 그 죽음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다시 소생하는 의미를 깨닫고 살 것 아닙니까? 그죠?
순환하는 이치를 알아야 돼. 나에게도 반드시 죽음이 있겠구나. 보통 사람들은 죽는 일 누가 알아? 죽을 때 죽지 뭐. 그렇죠? 필요로 그냥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아서 죽어버리니까. 그러잖아요. 약 먹고 죽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죽어버리고, 그 산속에 들어가 죽어버리면 신성같이 알거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지. 그런 것이 아니. 이 생사의 도리를 잘 알아서, 순환의 이치를 잘 알아서 준비하는 마음, 다시 부활하는 마음, 부활, 재생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그 생로병사를 영접을 해요. 생로병사가 큰 경계 아닙니까? 이 경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영접해서 속에 내재해 있는 우리 마음이 거기에 끌리지 아니하고 광명과 자유와 위력을 뺏기지 않아. 그런 경계, 항상 지킬 수 있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유정의 세계나 무정의 세계가 이와 같이 순환하는 원리 속에 같은 진리 속에 있구나. 유정이나 무정이나 전부 순환하는 성주괴공, 생로병사, 순하추동과 같이 순환하는 이치 속에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쳐야 돼. 그 원리가 같은 원리예요. 한 원리가 되면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원리를 파고들면 음양상승 원리지요. 그죠? 우리는 음양상승 원리라고 그러죠? 음양상승 원리 속에 한 이치예요. 이런 점들이 다 동원도리예요. 유정이나 무정이나 모두가 다 이 원리적으로 같은 원리다. 같은 원리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고락의 원리도 그래요. 고락의 원리도 고락이라는 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 그 자체에는 고락이 없지만은 생각이 그것이 고와 낙을 불러들였지요. 그 고락을 만들었어요. 고락의 원인은 마음에 있어요. 나한테 고와 낙이 있지만 이 근본 원리는 마음에 있구나. 그것이 같은 원리거든요. 고와 낙은 서로 상반됐죠. 낙은 즐겁고 고는 괴로운 것이지만은 그 원리상으로는 같은 원리예요. 마음에서 나온 원리, 일체 유심조 원리. 그것이 모든 이치가 같은 이치다. 유정, 무정이 같은 이치다. 이것을 잘 깨달아서 동원도리 한 이치로구나. 이걸 깨닫자 하는 것이 이 동원도리 원리요. 근데 본문에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는 이른바 세계의 3대 종교라 하는 불교와 기독교와 회교가 있고 3대 종교 할 때는 불교, 기독교, 회교가 있고 이렇게 많은데 이제 그 밖에 7대 종교, 8대 종교 구별이 많아요. 세계 종교는 몇 대 종교다 하면 꼭 몇 대 종교가 아니고 더 넓게 보면 몇 대 종교, 더 넓게 보면 몇 개 이렇게 나눠요. 가장 작게 나눌 때는 3대 종교로 나눈다 그 말이에요. 더 적게 나누면 불교와 기독교지요. 불교와 기독교. 회교는 기독교계에 속한 교교예요. 그러니까 세력으로 봐서 그 교세로 봐서는 3대 종교 할 때는 이렇게 세로 나누지만은 그 계율로 볼 때에는 불교성, 기독교성 이렇게 나눠져요. 불교성은 주로 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고 기독교성은 주로 타력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고 구별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 종교를 세분화하면은 이제 7대 종교, 8대 종교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불교와 기독교, 회교가 있고 유교와 도교 등 수많은 기성종교가 있으며 근세 이래 이 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처의 신흥종교의 수도 또한 적지 아니하여 이 모든 종교들이 서로 분허를 따로 세우고 각자의 주장과 방편을 따라 교회를 펴고 있으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인간과 지구 사이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그 원리와 변화되는 그 이치에 대해서 큰 세계 우주, 개체로 보는 인간의 세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된 원리를 연구한다 말씀이죠.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요. 그런데 그 연구하는 학문을 뭘로 대별해서 나눠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자연과학으로 나눠요.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세계. 또 하나는 인위적으로 되어진 세계는 이제 두 번째는 철학을 해요. 그 자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왜 되었는가? 네? 왜 되었는가? 사지순환을 하면 왜 사지순환은 일어나는가? 인간이 나타나 있으면 왜 인간은 인간이 되었는가? 알겠죠? 사람은 왜 사람이 되었는가? 사람이 되는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를 원인을 자꾸 파고 들어가. 원리를 깨달으려고 자꾸 추구해 들어가. 그런 학문을 철학이라 그래. 가령 이게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면 왜 저 새싹은 땅을 뚫고 솟아나는 것인가? 무엇이 들어서 저와 같이 솟아나는 것일까? 이걸 연구한단 말이죠. 추리적으로 연구해보고 명상으로 연구해보고 연구를 해. 그런 학문이 철학이라 그래요. 자연과학은 된 대로, 되어진 대로 연구를 하는 거죠. 벌이 날라와서 꽃에 붙더니 꽃에서 분말을 발에다가 바르다가 다른 꽃에다 옮긴다. 그래가지고 이 꽃과 저 꽃과를 접목을 시킨다. 이렇게 알아내는 것은 자연과학이야. 그죠? 그런데 이 꽃은 왜 노란 꽃으로 피었으며 이 자리에 피었는가? 이런 것을 이치적으로 추구해 본단 말이죠. 철학적으로 분석해 봐. 이런 것을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죠? 대충만 아세요. 그냥 근본 더 하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종교학이 또 있단 말이에요. 자연과학, 철학, 종교학. 여기 학문적으로 따지는 그것이 셋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도인은 이 셋을 둘은 포기하고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셋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인은 도를 닦으려고 도를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은 이 세 과목을 다 연마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셋 다 연마할 필요가 있다.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종교학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젖어들면 안 돼요. 종교학은 어디까지나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학에서 떠든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치우칠 필요는 없어요. 참고할 뿐이지. 아시겠죠? 종교학은요, 신앙이 있고 수행이 있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과 수행이 있는 사람들이 종교학도 하기도 하지만은 전혀 그런 것도 관계없는 사람이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알겠죠? 종교학은 종교 학문대로 학문이에요. 그런 그 자연과학, 철학, 종교학이 있다.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도인은 이 세 가지 학문을 두루 관찰하고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은 경험과 실험을 통해서 자연적인 사물의 상태적인 그런 변화의 법칙을 규명한 거예요. 실험을 해. 가령 고구마가 있는데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 고구마는요 머리통만 했어요. 그리고 이게 잘못 캐면요 고구마 깨져버렸어요. 어떻게 큰지. 그 요새 고구마는요 전부 주먹만씩 해요. 똑같아요. 고구마 시장에 가봐요. 어떻게 고구마가 똑같은지 몰라요. 모양도 같고. 변질을 시켜놨죠? 이게 자연과학에서 하는 거예요. 자연과학에서 하는 것이
머리통 같이 커보면 맛도 없고 요리하기도 복잡하니까 안 된다. 값이 싸져버려. 시장에 내놔봐야 누가 사가들 아니요. 그러니까 적게 만들었고 어떻게 하면 적게 만들 것이냐. 이게 자연의 법칙을 연구해갖고 만드는 거라. 그러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요새 봐요. 귤이 요새 나와서 요새 나오는 귤은 하우스 귤이라고 그래요. 내가 나 몰라서 제주에서 보내주더라니까. 훨씬 맛있거든. 그러니까 다 인위적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이건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아시겠죠? 코로나도 말이죠. 코로나 보세요. 하마터면 일 전체가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예방약을 만들라고 주사를 놓으니까 다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죠? 이게 다 자연과학에서 온 것들이에요, 전부 다. 자연과학을 연구해서 무슨,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발견해내고,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연구해서 개발해 간다 말씀이죠. 또, 철학은 말이죠. 인간이 인식하는 인간과 내가 사람이 사는데, 옛날 고조선 때 당군왕건 때 사람이 살았다고 가정해 봐봐. 그때 사람하고, 백제시대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또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서로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왜 다른가? 또 사람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생각하고 지금 저 생각에는 저 생각하고 정신적으로 보나 육체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자꾸 변하고 그 모양이 달라진다 말씀이죠. 이런 인간의 정신세계와 육신세계에 대해서 그 관계 원리를 연마한다 이 말이에요. 관계 원리 연마해봐. 왜 그렇게 되는가? 이것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철학을 잘하는 분들은 앞으로 오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전망하거든. 요새는 말이죠. 철학이라는 말을 누가 써먹었는 거니? 점쟁이들이 철학과요. 누구 철학? 왜 그렇게 철학이라고 말을 써먹었는가 하면 미리 안다 그 말이죠. 철학이라는 것은 미리 알아요. 추측으로 연마해서 미리 알아.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해간다면 저렇게 될 것이다. 우주라는 것도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나간다면 저렇게 될 거다. 이렇게 미리 안단 말이죠. 추측으로. 그게 철학의 세계예요. 그것이. 철학의 세계예요. 원리를 파고 들어가. 현상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파고 들어가. 왜 그랬나?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세계를 철학이라고 말한다. 그 종교학에서는 뭐를 하나? 지금 이제 우리가 거론된 종교는 대개 8대 종교라고 그래요. 7대 종교도 말하지만 8대 종교라고 그러는데 그 8대 종교는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도 대답을 잘 못해요. 여기 적어놓은 대로 말씀을 드리면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그게 8가지 종교예요. 그 외에도 많아요. 내가 늘 말하지만 간디가요. 유명한 말씀 하나를 했는데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다. 그 종교 수요가 사람 수요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해. 종교가 어떻게 말해? 사람 수요만큼 많다고 간디가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대단한 철학가죠. 간디는. 왜냐하면 사람마다 마음이 다르네.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같은 듯 하면서도 차이가 나다. 종교라는 것이 본래 그래요. 본래 하나인 종교인데 같은 점은 같은 점이면 다른 점은 또 다른 점도 또 있거든요. 같은 듯 하면서 달라. 그게 종교의 차별이에요. 그와 같이 사람마다 정신은 하는데 그 알고 깨달은 면이 서로 차이가 다 나. 그래서 간디가 그렇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 보통 사람 못 할 말이죠. 종교가 사람 수는 만큼 많다는 말은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종교 수를 따질 것은 없어.
근데 그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종교학이요. 원불교에서는 어떤 교리를 주장한다. 원불교에서는 세계관, 세계를 어떠한 세계로 이끌고, 원불교는 인간을 어떠한 인간으로 이끌고, 원불교에서는 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 이런 것을 연구하는 기관이 학문이 종교학이라. 이 종교에서는 생사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이 종교에서는 생사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서로 비교급으로 연구를 해. 그죠? 그죠? 우리가 선과 악도 말이죠. 선만 설명을 못 알아들어요. 악을 설명하면서 선을 설명해야 알아들어. 비교급으로. 그죠? 제가 여기 있는 나만 설명해 봐요. 못 알아들어요. 누구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알아듣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교학이라는 건 종교끼리 비교를 해. 이 종교하고 이 종교. 종교끼리 비교하면서 종교 비교학이에요. 종교학을 이제 발전하는 것이죠. 이래서 이 종교 중에는요, 원불교 오면 소태산 부처님이 교조시잖아요. 그죠? 불교 오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교조시고. 그런데 교조가 없는 종교가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옥사님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교조가 없어. 그런 종교예요. 그 종교일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힌두교 같은 종교는요, 교조가 없어요. 교조가 없어. 자연 발생적이에요. 모두가 다 이렇게 믿어가면서 그것이 다 종합된 것이 힌두교예요. 그러죠? 그런 여러 가지, 같으면서도 틀리고, 틀리면서도 같은 그런 그 종교 분야의 색다른 면을 종교학에서 연구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만약 종교학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런 걸 모르잖아요. 모르죠? 서로 이게, 교조가 없는 종교도 있었구나. 알잖아요, 지금. 종교학이기 때문에 좀 아는 거예요. 본문에 이런 것을 다 밝힌 거야. 동원도리가 있는데, 동원도리라는 것은 세상의 도리가 서로 같으면서도 이와 같이 다르다. 그런데 이 근원을 따져본다면 하나의 시다. 이거를 지금 분명히 말씀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세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문에 그 종지에 있어서도, 종지도 그렇다. 종지에 있어서도 이름과 형식은 각각 달리 표현되고 있으나, 종지도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 그렇잖아요. 불교는 법, 달마, 그죠? 기독교는 하나님, 있죠? 이렇게 달리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 표현은 이름을 붙이기는 달리 붙일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이죠. 오늘 제가 예 들은 것은 한 예에 불과하고, 그 종지에 있어도 이름과 형식은 각각 달리 표현되고 있으나 그 근본을 추구해 보면 근원되는 도리는 다 같이 이론의 종지에 벗어남이 없나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종교에서 보면은 아집이라고 할 거예요. 당신들이 이론상의 진리를 주장하니까 다른 종교 교리도 전부 근원을 추구하면 이론상의 진리다. 이건 아집이다. 그렇게 볼 거예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원인이 있다 말씀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가령 기독교 같으면, 원불교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근원을 추구해보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 각자별로 종교에서 그 종교 교지를, 종지를 들어서 이렇게 규합될 것이다. 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불교에서 말하는 이론상의 종지, 이론상의 진리로, 이론상 진리의 그 종지로 규합될 것이다 한 말씀은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그 주장과 달라요. 달라. 왜냐하면은 어느 종교에서는 신격, 신을 가정으로 해놓고 이름을 지어놨어. 신은 본래 이름이 없는데, 아시겠죠? 인격도 인성, 성품은 본래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으로 지어놓고 하나님으로 지어놓고 다 지어놨잖아요. 이름이 지었어요. 그게 명호예요, 명호. 그러죠? 외우세요. 이런 신앙을 명호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신앙, 부처님 신앙, 이런 신앙을 명호신앙이라고 그래요. 명호를 지어놨어요. 모든 것을 그렇게 규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원불교에서 대종사님의 정신은 이런 그 명호신앙에 그치지 아니하고 진리신앙. 그 진리의 이름을 이론상이라 그러신 것이죠. 신격이나 인격이나 이렇게 고착된 개념으로 묶지 아니하고 신의 근본, 인격의 근본.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누구냐? 그런다고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계셔도 예, 그 근본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 근원을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라 그렇게 하신 뜻이, 이론상의 진리를 드러내신 뜻이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대종사님께서 법을 펴실 때 다른 종교는요, 대개 신통, 이적을 보여요. 이적을 보여. 사람들이 범하로는 볼 수 없는, 일상생활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아주 신통묘출한 것을 보여줘. 증거로 보여줘. 그러죠? 바다에 가서 고기를 많이 잡게 온다든지. 그렇잖아요? 하늘에 바람을 불려서 소나기가 온다든지. 뭐 이런 거 이적을 보임으로써 아, 과연 다르구나. 신이하구나. 참 신기하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해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교법을 써왔다 그 말씀이죠. 가령 인격이나 신격은 그러기 위해서 그걸 주장해요.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러한 위력을 얻으려면 너희가 이렇게 믿으라. 이 위대한 신께서 만능, 모든 것에 능한 위력을 하고 계시니까 너희가 믿으면 그런 위력을 입을 수가 있다. 그런 걸 자꾸 증거해 보이면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을 타력을 주장하는 면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어떤 면은요, 그러니까 인격, 사람의 본성에는 이러한 광명과 위력이 갈무져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람의 본성, 본래 성품을 찾아가서 거기서 무한무궁한 힘을 얻고 광명을 회복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교법이 있겠죠? 그죠? 이건 자력을 주장하는 종교다. 그 말씀이죠. 자력을 종교하는 종교자. 소태산 부처님께서 이거를 타파하신 것이에요. 앞으로 오는 종교는 이렇게 타력이나 자력에 쿡집하면 안 된다. 본래 원리는 타력과 자력이 본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우주 대자에는 타력이요. 나는 자력이고, 자타의 구별이 생겨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나는 자기, 저거는 타, 자타의 구별이 생겨났어. 근데 본래는 자력, 타력이 따로 구별이 없어. 이러한 도리를 잘 깨달아요. 그러니까 타력으로 맹신하지도 말고 자력으로 자만하지도 말고 이렇게 한다 말씀이죠. 그런 그 자력과 타력을 병행하여 원만한 그 신앙과 수행을 닦으려면 자력과 타력을 병행해야 되겠죠. 그 자력과 타력을 병진하게 하는 법이 진리예요. 그 진리의 이름을 이론상으로 하신 것이죠. 이론상. 모습대로 이론상의 진리다. 그리 말씀하셨으므로 모든 종교의 종지가 앞으로 오는 세상은 이와 같이 진리적인 신앙의 방향으로, 알겠죠? 진리적인 신앙의 방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지금은 신적인 신앙, 신령님 이름을 지어갖고 믿어. 옛날 사람처럼 부처님 이렇게 믿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그 신앙관을 앞으로는 자력과 타력을 병진해서 가장 원만하고 가장 근원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바꾸신다 그 말씀이죠. 그것을 자타력 병진 신앙으로서 그렇게 하려면 이론상의 진리 그 모습 그대로, 진리 그 모습 그대로 하니까 어려워지죠. 상당히 어려워져요. 사람이
수도 올 때 타력과 자력을 겸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원불교 수행은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 쉬운 일이 원래 아닌 거예요. 타력과 자력을 겸비하는 것이. 원만한 도를 증득하고 체험하려면 그런 원만한 길을 가야지. 한편으로 치우친 길로 가면 앞으로 오는 문명한 세계는 그 종교 교법으로는 이끌지 못한다. 이렇게 보신 것이죠. 앞으로 훨씬 민도가 높아져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영대가 밝아져. 그러면 타력 일방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력 일반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타력 병진의 방향으로 가장 근원적인 진리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보신 것이에요. 가장 문명한 세상에서는 문명한 진리적 종교 신앙, 진리적 종교 수행 이런 길로 가야 된다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 원불교의 이론상 진리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아주 담대한 말씀이죠. 모든 종교의 종지가 서로 다르지만은 전부 이론상의 진리로 회귀하리라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의 뜻을 알겠죠?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냥 범위인 열심 말씀이 아니에요. 또 정산중 선생님 말씀은 말씀이죠. 그렇게 내가 그렇게 꼭 하고야 말리라 그런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아시죠? 진리가 이러하니 우리 원불교 교인이 전체 총합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내자. 온 인류를 이런 방향으로 구원해내자. 이게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법어 공부할 만하죠? 그러면요, 어느 공부 잘 몰라요. 이런 깊은 뜻을 잘 이해하면서 공부해 가야지. 그러니까 이 종지에 있어서도 이름과 형식은 각각 달리 표현되고 있으나 그 근본을 추구해 본다면 근원되는 도리는 다 같이 이론의 종지에 벗어남이 없나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종교가 대체에 있어서는 본래 하나인 것이며 천하의 종교인들이 다 같이 이 관계를 깨달아서 크게 화합하는 때에는 세계의 모든 종교가 다 한 지방을 이루어 서로 넘나들고 육통하게 될 것이니라. 종교마다 그 교인들이 이 원리를 잘 깨달으면은 어찌 서로 울타리를 막고 서로 이제 상대심을 갖고 대하겠는가? 서로 유통하고 하나 되는 마음을 갖게 되리라. 이렇게 보신 거예요. 불교를 보면요, 이제 원불교는 불교계죠. 원불교는 불교하고 두 정도 아닌 것으로 봐야 돼요. 원불교, 불교 마음 가운데 둘로 나누지 마세요. 원불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원불교는 원불교, 기독교는 기독교다. 두 마음을 갖지 마세요. 이건 대종사님 정신이 아니에요. 항상 한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그런데 서로 다르니까 다르면 어떻게 하면 같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죠. 불교에서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사람을 믿으려 하지 말고 법을 믿어라. 사람은 변함이 있지만 법은 변함이 없나니라.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사람을 믿으려 하지 말고 법을 믿어라. 달마, 법을 믿어라. 다 서가모니 부처님만 막 신봉하거든. 부처님 가시면 어쩌라고 열반하시냐고 그냥 아랑 같은 제자가 막 통곡을 했단 말이에요. 통곡을 해서. 이게 평소에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열반하실 때 아란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만 믿으려 하지 말고 법을 믿으라. 내가 평소에 설한 법이 있지 않는가? 그 법을 믿으라. 이런 설법을 또 했단 말이에요. 아란은 법을 제일 많이 들은 불자예요. 그래도 슬픈 것 아니에요? 그게 한없이 울었어. 그러니까 그게 설법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으라. 그래서 그 법을 믿는 종교가 되었어. 불교는 법을 믿는 종교가 됐어요. 이제 부처님 말씀이 법을 믿는 종교. 그래서 이 말씀이 아함경, 자바함경에 아함경도 나오고 그렇게 예화로 아란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 그 법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벌써 말씀하신 사람만 믿지 말고 법을 믿으라 하신 그 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상은 진리죠. 그렇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진리를 믿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런데 후래 대중이 차고차고 해 나오면서 불상을 모시고 부처님 한 분으로 모든 걸 규율시켰어. 부처님이 바로 진리시다. 이렇게 규율시킨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인 상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까? 부처님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가령 이론상의 진리는 신불이론상, 마음이 곧 이론상인데, 그렇죠? 마음이 곧 이론상인데, 그럼 우주만유 진리는 무엇이냐? 우주만유 진리도 역시 이론상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한 분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론상만 모시고 이론상의 진리를 신화하고 수행하는 표준으로 삼을 건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착오가 일으킬 수가 많다 그 말씀이죠. 정작 서가모니 부처님은 법을 믿으라 하셨는데 대중은 부처님 불상을 모시고 거기서 자꾸 기도를 하고 막 야단을 하고 거기서 기도 모시고 하다가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바닷가에다 관세음보살을 모셔놓고 관세음보살님 관세음을 야죠. 야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소망하는 모여가 무엇이냐? 자기에게 고통이 있는 바.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자기에게 희망이 있는 바. 이 희망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자기에게 생로병사의 과정이 있는 바. 이것을 해탈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그 인격체에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통달한 견해를 볼 때 이렇게 그 인격이나 신격을 가지고 한 길로 가는 것이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보신 것이라니까요. 그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안목으로는 잘 몰라요. 아주 통달한 안목으로 보면 일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훨씬 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비교급의 마음을 갖지 말고 상대적 마음을 갖지 마세요. 딱 하나로 수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아시겠죠? 당신은 기독교인, 나는 원불교인 이러지 말아요. 원불교인이 기독교인을 딱 포용하는 우리 초량교당에 좀 깔끔하고 위에 있었어요. 초량교당이 옛날에는 위에 있었는데 소로로 내려오면 그 아래 가서 뭔 절이든가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큰 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림사지 아마? 소림사일 거예요. 소림사라는 절이 있었어. 다 잊어버려서 모르겠는데 법설하시기를 저 소림사가 우리 공원이 되리라. 아시겠죠? 그런 법설하신 거야. 법설하신 거야. 그때 말하면 우리 초량교당은 조그마한 기와집이고 소림사는 엄청난 큰 절이었는데 정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을 아시겠죠? 절대로 상대심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경처, 과연 종교가 구경을 두들겼는가? 문명한 세계를 향도할 수 있는 그런 진경, 참된 경지를 밟고 있는가? 이걸 밝히신 거예요. 우리 원불교가 지금 이렇게 건물도 작고 왜소하지만은 우리의 진리성은 이와 같이 광대하고 그런 그 종지를 갖고 있나니라 그런 말씀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을 포용하라. 아시겠죠? 포용하고 소화를 해야지 배척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소나무가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어. 큰 산을 이루고 있어. 소나무 산이 있어. 그럼 이제 새싹으로 소나무 싹이 하나 났어. 그럼 어찌 되겠어요? 그 새싹 그거는 말이죠. 잘못하면 죽어요. 누가 지나가면서 밟아도 없어져 버려요. 그거 키우려면 노력이 많이 하겠죠? 그러죠? 예. 그런데 말이죠.
장차 미래를 보세요. 미래에는 큰 소나무는 차차차차 늙어서 사라지고 그 작은 소나무, 약한 소나무는 차차차 성장해서 숲을 이루는 그런 미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큰 마음, 거룩하고 큰 마음, 그런 마음으로 포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불교는 부처님을 신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실은 부처님 말씀을 따르면은 법을 신앙하라 그랬는데 그 부처님께서 말씀 법과 우리 소태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둘이 아니시다. 그런 그 통달한 의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기독교를 보시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말하죠.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제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는데 다 펠람하셨어. 기독교도 가보고 다른 교도 다 가봤어. 가봤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원불교로 ang착을 한 것이죠. 아버님도 그러고 아버님도 조물신이었지만은 다 가보셨다고 그래요. 근데 제일 원만한 법은 원불교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들었어. 기독교에 가서 배운 것이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그를 배워. 그 말씀을 하시더 그렇게 배웠다고. 근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이 원불교로 없냐면 그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이름만 다르지 내용상 같은 뜻들이에요. 이론상의 진리에서는 법신부 이론상이 성부고 소태산 부처님은 성자고 또 이제 그 모든 제자들의 본성, 우리들의 본성은 성령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같은 말이에요. 거기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 하는 말씀하고 우리 집에서 이론상의 진리하고 소태산 부처님하고 우리들하고 이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말만 다르지요. 그러니까 추구해 보면 이론상의 진리로 회통된다는 것은 가상적으로 추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모두가 다 근원으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근본으로 돌아오는 것이 지엽으로 다 나눠져 있지만은 문명해진다는 건 하나로 모아지는 세계가 문명한 세상이에요. 인간이 가장 문명한 세상으로 된다는 말은 지엽으로 나눠진 국가, 지엽으로 나눠진 사회, 지엽으로 나눠진 인간이 하나로 회통되는 그것이 가장 문명한 세계예요. 모든 것이 하나로 일어나돼야 가는 그게 문명한 세계거든요. 그런 세계에 간다면 서로 소통하게 된다. 그때 가장 주장할 만한 종교 교제가 뭔가 이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